다윗은 약 15세 정도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20세 정도의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온 이스라엘에게 알려지게 돼. 그리고 그 후 30세에 먼저 유다의 왕이 될 때까지 약 1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혹독한 삶을 살게 돼.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 특별한 훈련을 시키셨을까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먼저 어떻게 다윗이 견고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지, 라마 나요스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다윗의 망명길의 경로는 어떠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거야.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 드러났어. 그렇죠. 결국 다윗의 신앙으로 그 자신과 이스라엘을 블레셋이라는 대적으로부터 구할 수 있었어. 다윗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야.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 골리앗과의 대전이 있기까지 약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라고 성경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고 말하고 있어. 여호와의 영은 다윗을 말씀으로 이끌었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스라엘을 왜 택했으며 이스라엘은 무엇을 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이며 자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여호와의 영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을 통해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신앙은 말씀 없이 그냥 느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야. 즉 하나님은 느낌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분이시라는 말이야. 그렇죠. 다윗의 깊은 신앙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되어 점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견고하게 축적되어 가면서 형성되었어. 이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낸 사건이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사무엘상 17장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중심이시고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이스라엘의 살아계신 통치자이심을 선포한 다윗의 말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바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다시 말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중심이시며 힘과 능력 되시는 살아계신 왕이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종이었음을 그가 선포한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말이야.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로 다윗은 군대 장관이 되었고 천부장이 되었어. 사무엘상 18장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많이 들어봤지? 라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으며 항상 인기가 있었어. 나아가 사무엘상 18장 16절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라는 말씀처럼 온 백성들에게 다윗은 사랑을 받았어. 이에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강하게 질투하여 죽이려고 했어. 사울은 사무엘상 18장 21절에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라고 이런 의도로 자기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어 다윗을 사위로 삼았어. 결국 사울을 피해 다윗은 험준한 망명길을 가게 되는데 이에 대해 사무엘상 19장부터 사무엘상 끝까지 기록되어 있어. 사울을 피해 시작된 망명길의 경로를 대강 살펴보면 먼저 사무엘상 19장 18절에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에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라고 다윗은 사울의 딸이고 자기의 아내인 미갈의 도움을 받아 왕궁을 나와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도망을 쳤어. 라마는 선지자 학교가 있는 곳으로 다윗은 사무엘이 선지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나요시라는 곳에 머물게 돼. 이를 알게 된 사울은 먼저 부하를 보냈지만 사무엘상 19장 20절부터 21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결국 사울은 직접 부하들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왔지만 사무엘상 19장 23절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라는 20절부터 23절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아무리 많은 군대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이와 같이 막아주셨고 이 사실을 다윗은 깊이 깨닫게 되었을 거야. 결국 이 일을 통해 다윗과 사울의 부하들은 큰 경험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향한 미움과 시기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이런 것들을 느낄 수조차 없었을 거야. 라마나요스에서 나온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가 완전히 작별 인사를 나누고 난 후 노베에 있는 제사장촌에 가서 아히멜렉에게 5덩어리의 떡과 자신이 골리앗과 싸움을 해서 빼앗은 골리앗의 칼도 받아서 그곳을 떠났어.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와 블레셋 5뱅백 중 골리앗이 나왔던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어. 그런데 골리앗을 물리치고 여러 차례 블레셋과 싸워 이긴 다윗을 잘 알고 있었던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했고 위험을 눈치챈 다윗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미친 채 해서 결국 쫓겨나 다행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 그 후 사무엘상 21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라고 사해 바닷가 근처 서쪽 해안 근처 아둘람 굴로 가. 이곳은 자기 가족들이 있는 베냐민에서 남서쪽 20km 되는 곳인데 다윗의 가족들은 다윗으로 인해 이곳으로 오게 되었고 또한 억울한 사람들, 환난을 당한 사람들 등등 약 400여 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게 돼. 그 후 자신의 증조 할머니인 룻의 고향인 사해 동쪽 모압으로 와서 모압왕 미스베에게 자기 부모를 부탁하고 다윗은 근처 요새에 머물고 있었어. 이때 사무엘상 22장 5절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라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찾아와 이방 땅에 있지 말고 다윗의 동족이 있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권면했어. 그리고 이를 받아들인 다윗은 이방 땅이 아닌 자신의 본 족속인 유다 족속 땅에 들어가 헤렛이라는 울창한 숲과 험준한 바위가 있는 곳에서 머물게 돼. 그 다음 블레셋이 그일라에 쳐들어 왔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일라를 건져내라고 명하셨어. 그러자 사무엘상 23장 5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그리고 그 후 사울을 피해 북쪽으로 올라가 십광야에 갔고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요나단을 만났어. 그리고는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가 십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했고 이에 마온이라는 황무지로 갔어. 그리고 다시 엔게디로 가서 숨게 되는데 이곳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었지만 다윗은 사무엘상 24장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라고 사울을 살려줬어.
그 후 다윗은 가드로 가서 아기스 왕을 만난 후에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살라고 주었던 시글락으로 와.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약탈했어. 이에 다윗은 아말렉을 쫓아가 모든 것들을 다 찾아오고 많은 노예품을 챙기고 돌아와. 그리고 이를 유대 장로들에게 선물로 보냈어. 그리고는 얼마 후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 그러면서 사무엘상이 끝을 맺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왜 이처럼 왕궁도 아닌 그 어디도 아닌 황무지로 내모셔서 오랜 시간 동안 이와 같은 특별한 훈련을 시키셨을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면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앞장서서 이루어 가야 할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야고보서 4장 4절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세상 속에서 나아가야 하지만 세상을 사랑해서도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서도 세상의 여러 유혹들에 넘어가서도 안 돼. 세상에 있는 왕은 백성 위에 군림해서 백성들을 누르고 다스리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신하로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먼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야 할 존재이므로 이런 큰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늘 목숨을 건지기 위해 죽음을 피하기 위해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는 상황, 아무 소망도 없고 슬프고 억울한 상황을 통해 혹독하고 특별하게 훈련시키셨던 거야. 다윗이 갔던 이 모든 훈련의 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주권하심 안에서 이스라엘의 왕의 전형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하게 올라가는 길이었던 거야. 알겠지?